수요 전도학교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계의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가 꼭 볼 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의 흐름을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첫 번째로 현장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 이게 열려야 돼요. 지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진 지역에 17만 영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3개 동과 2개 읍, 또 9개 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복음하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를 분석해야 되냐? 경제 수준, 이 문화 수준, 사람 수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돼요. 이번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앞두고 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데 우리 뭐 포럼 하신 거 제가 이제 들었는데 좀 부담을 가시는 분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담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초청 잔치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만 오면 돼요. 안 오신 분들 억지로 뭐 시간표 안 됐는데 뭐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초청장을 이게 몇 개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걸 갖고 가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생명 초청 잔치 하는데 오셔서 뭐 간식도 드시고 말씀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시는 분만 오시면 되고요. 또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내연에 초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역도 경제, 문화, 뭐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듯이 개인도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그 사람의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죠. 마귀자는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지, 뭐 천주교인지, 그다음에 불교인지, 무속인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럼 정신병 중에 뭐 우울증이지, 조울증이지, 공황장애인지, 조현병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병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뭔가 뭐 장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 문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당진 전체는 저가 보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사는 지역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나를 그 지역에 살게 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 살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준비하시고 그 지역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 문제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왜 저런 사람을 붙여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진짜 눈이 열리면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저 경우도 그래요. 왜 수많은 도시 중에 왜 당진에 왔을까? 저는 참 이상하거든요. 당진 보니까 교회도 많고 이 복음률이 상당히 높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확실한 복음을 갖고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저는 막 무속인자 심각한 사람,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막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물으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물으면 다 막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주셨을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원색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 3, 4대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다녀주는 거예요.
그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분 만났는데 60년 동안 교회 다녔대. 모태 신앙인데. 그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저 90대였어요. 그 이제 예수 믿냐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하면 어떻게 60년을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큰 땅을 사서 지금 그게 자기 처제인가? 그분이 이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도 하나 딱 만들어주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속인 제가 돌았다 했잖아요. 30군데 돌았더니 무속인 한 사람이 자기 삼촌인가? 누굴 밀어줘서 7년 동안 공부시켰대요. 그런 동네가 어디냐? 바로 당진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분이 이제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분석 안 하고 그 사람이 전도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내 자신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뭔지, 내 정신 문제가 뭔지, 내 육신적인 문제가 뭔지, 내 미래 두려워하는 게 뭔지, 우리 가문의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게 전달된 것이 뭔지, 여러분이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발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적 문제 계속 오게 되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정신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나의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체를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역만 분석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전도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 떠나갔다. 그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내 정신 문제 치유받았다. 그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병 떠나갔다. 그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치유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 속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는 다른 걸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했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전화 와서 만납시다. 밥 사주세요. 이런 사람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뭐에 반응을 하냐면 오직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반응한다고요? 오직 복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도 사줄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옷도 사줄 수 있고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당진에도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개척교회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서 뭐하냐?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시간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현장 속에 복음을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심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세우냐? 생명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체를 돌아간 겁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지역이냐면 금강이 많은 지역입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죠. 여기 다 가서 누굴 살려야 됩니까? 거지를 살려야 됩니까? 그 가서 제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더니 자주상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이제 자주상사 우리 알다시피 비단 옷 아닙니까? 고급 공무원들만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다른 걸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전했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더 와서 유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럼 돈 많다.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겠죠. 그 사람이 뭔가 우리 자녀에게 영어 수학 이거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불렀겠죠. 근데 바울은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오직 복음 때문에만 부른 거예요. 딴 걸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제자는 뭐에 반응하냐?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루디아 집 중심으로 뭐 했습니까? 생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발악을 했습니까? 사단이 발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팀들을 완전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간수장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간수장 그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먼저 누려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걸 누리면 안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가져가 누리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생명운동의 시작이고 재생산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3대 때 이 독자였다잖아요. 아버지도 독자고 자기도 독자예요. 그런데 이 분이 결혼을 했는데 1월 달에 애 한 명 놓고 12월 달에 쌍둥이를 낳았다잖아요. 근데 아들을 몇 명 낳냐면 한 해에 3명을 놓은 거예요. 그 3명을 놓으니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죠?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겠지. 계속 독자인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 3명을 낳았는데 애 3명도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며느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리고 막 가정에 막 문제가 많은데 애 3명 딱 태어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대를 살렸는데 그죠? 한 번도 그 며느리에게 밥을 못했는데 밥을 왜 이렇게 했냐? 반찬 이상하게 했는데 반찬 왜 이상하게 했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기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애 3명 태어나니까 집이 돈 걱정 무슨 걱정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애 3명이 막 돌아다니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없다 뭐 힘들다 사실은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문제는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 생명운동만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단이 생명운동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 원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내가 너와 뭐하기 위함이며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좋으니까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이 받은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제 주님만 따르는 자 되면 됩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 되면 응답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정인 되리라. 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면 정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는 계속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아닌 것들을 희석시켜야 돼요. 복음 아닌 거. 그 예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 아닌 것을 희석시키셨습니다. 복음 아닌 게 뭐죠?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복의 개념, 기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전도의 개념, 이런 것들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에 우리 당진 예종교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된 만큼 뭐가 달라지냐? 기도가 달라집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겠죠.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불교에서 연초에 기도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연초에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써놓은 거 읽어보면 똑같아요. 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똑같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복음으로 가게 되면 기도 제목이 먼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지난번에 기도 제목 적으신 것처럼 구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에서는 그거 써야 안 써요? 불교에서는 쓸 이유가 없어. 왜냐면 구원받은 게 없거든. 그런데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영적 상태 바뀌어주세요. 영적 상태 바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불교에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죠? 기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가 뭐가 되어지냐면 체질이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따르면 어느 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유튜브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15분짜리 간증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데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아버지가 날마다 두드러 패는 거예요. 날마다 자녀들 두드러 패고 그다음 조금 잘못하면 말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홀딱 벗겨놓고 전봇대 같은 데 묶어놓고 얼어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지나간 사람이 막 풀어주고 와서 그 아버지 좀 용서해 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살고 그런 아이.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 맞고 말도 못하고 막 억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갔는데 워낙 또 말이 두드러 맞으니까 봤으니까 두드러 맞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또 아버지 어머니 두드러 패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분노가 속에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그러니까 일진들이 가서 어깨빵 탁 치면 그 일진들 다 두드러 패는 그런 아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무속인이었는데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가 그 정도 무속인이면 제사도 많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열 몇 끼 제사 드렸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 제사 얘기하면 아버지가 난리칠 것 같아서 준비를 다 했대. 제사 지낸다 그러면 요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가서 아버지 우리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 했대. 그러자. 그러자. 그날부로 제사도 안 지내게 되고 이제 교회도 지금 잘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만 쭉 따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된 만큼 나와 관련된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면 붙어 있는 자만 되면 됩니다. 그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앙에서 사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는 건데 뭐 영광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도 잘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 맺게 하셔요. 문제는 뭐냐? 열매 안 맺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응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그런 바꿔야 될 거 안 바꾸니까 내가 내 문제를 맡고 있는 거지, 주님은 계속 축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힘이 탁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힘이 있으셔야 다른 사람 도와주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이번 연도만 하고 안 하려고, 수요 전도학교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토요일 날 한 12시에 불러서 저기서 전도학교를 해볼까 생각 중에, 12시 불러서 전도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오라 해서 진짜 전도학교 하고 그분들 막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상식이 좀 벗어났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제가 한 8시나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를 따로 하려고 해요. 따로 하고 교회 진짜 중성봉사 하고 싶은 분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금요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진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배 왔는데 뭐 청소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또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생기면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영적 힘이 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도둑놈이 힘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있어야 또 영적 상태 바뀌어야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임마누엘 축복 계속 누리는 가운데 진짜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수요 전도학교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전쟁터로 나가는 그 결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사기가 충만해서 현장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학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축복 계속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지 전도 방법.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바로 개인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계속 시키셨죠. 이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킨 거죠. 너희는. 진짜 너희는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 속에. 이게 뭐냐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죠. 복음이 각인되면 문제 속에 빠지거나 갇히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인됐으니까 당연히 복음이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뿌리 내렸다는 것은 기도도 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거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어느 날 복음이 체질되는 거죠. 복음이 체질되면 아예 핑계까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전도 방법이 뭡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화의 축복이죠.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우리가 2, 3, 7, 5층은 못 가더라도 우리 가정, 가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업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그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여기가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 이것이 현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역, 이게 현장입니다.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각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와의 축복입니다. 제자와의 축복.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단서는 시간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끼리끼리 만납니다. 물고기도요, 우리 뭐 놀래미는 놀래미끼리 다니고, 그죠?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다녀요. 그처럼 제자면 틀림없이 제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운동이에요.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첫 번째로 강단 제자가 돼야 됩니다. 강단 제자. 여러분이 강단에 여러분이 생명 걸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저가 뭐 강단 저가 미리 준비하고 그걸 기도문 만들고 또 녹취록 만들고 그걸 또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저가 이유가 없어요. 저 그래 해보니까 누가 바뀌냐?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강단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강단 제자는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제자인데 강단 제자는 아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에요. 강단 제자인데 그리스도 제자 아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강단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제자는 강단 제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제자를 만들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는 제자를 여러분이 찾아내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 안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뭐 하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진행형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계속 그게 맞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들을 붙여나가더라고요. 우리 철로 역정처럼 내가 만약에 연약해 그러면 연약한 사람 다 붙여줘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알려주면서 그걸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소망 있는 사람을 다 붙여줘서 소망 있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 다 붙여주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ING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어져요. 계속 축복이 올 거니까. 계속 축복의 만남이 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만 계속 만나게 돼요.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도둑놈만 만날 겁니까? 계속 사기꾼만 만날 겁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사람 이 교회에 10명 있다. 그 교회 어떻게 되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10명 있다.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이 ING라면 상관 있다고요?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계속 영적인 먹고 영적 상태 바꾼다 그러면 예배 성령하고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멈춘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 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만 보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딱 있는데 축복의 통로를 다 가로막아서 축복 못 들어가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또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겠다. 그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도 사람 한 10명 있으면 우리 교회 망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꿔 나가야 돼요. 계속 영적 힘 얻으시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라 그랬죠.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세례를 주라 그랬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거는 가르쳐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화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교회화라 그래요. 교회화 안 된 사람은요, 문제 터지면 교회 다 떠납니다. 문제 터지면 다 교회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중심 된 사람은 우리는 교회를 안 떠나죠,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우리는 어느 총회, 어느 단체, 그 소속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아시겠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죠? 예배 중심. 이게 교회화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분은 교회화가 됐다 안 됐다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화가 딱 됐구나.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화가 됐구나. 이런 분들은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문제가 와요. 현장 속에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교회 다 떠나요. 교회가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배 중심,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죠? 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그죠? 저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성도도 저 성도가 아니고 누구 성도요? 우리 성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사랑. 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 이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기를 원하냐면 재생산화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 이런 거 좀 고민을 제가 많이 하죠. 이분의 시간표가 언제일까? 영적 힘 없고 영적 문제 많은데 지금 이거 했다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재생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로 정인되어집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당신 지옥에 나 혼자 복음 전한다. 17만 영혼 복음 다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 걸릴까요, 시간이요? 예수님 재림해도 못해요. 그죠? 17만 다 불러놓고 앰프 시설 되는 것 같고 전달하거나 아니면 17만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다 유튜브 들어와서 복음 듣는다든가 그러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뭐하도록요? 영적 운동하도록, 양육 운동하도록, 제자 운동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도 이런 사람들을 제자화시켰고 루디아, 야손, 아굴루브리스길라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 전도 운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재생산.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재생산이 되어져야 돼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척교회 수준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 한다 그러면 개척 수준을 못 넘었습니다. 성도 한 20명을 못 넘었어요. 그래 되면 제가 계속 말씀 우리 집사람 저하고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 하나님께 나중에 면류관 상 받고 싶어요. 딴 사람보다 누가 더 상 받고 싶어요? 내가 더 상 받고 싶다니까. 그죠? 이 땅의 것은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다 없어집니다.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칭찬도 다 없어져요. 이 땅에서 실컷 칭찬받는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듣는다. 신앙생활을 실패한 거죠. 이 땅에서 진짜 초라하고 이 땅에서 인정 못 받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본인을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3년 다 가고 올라가셨다니까. 제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랬을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오겠지만은 주님이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죠? 필요할 때 누굴 보내주셔요? 천구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뭐 맡겼어요. 맡겼는데 제가 막 알아서 하지 뭐. 아우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럴까요?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부모님들 알 거예요. 부모 자녀에게 뭘 일을 시켰어. 애가 잘하면 감사하지만 뭐 안 돌봐도 줘도 되지만은 못한다 그러면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위험하면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지켜보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켜보잖아요. 눈을 어디 뗍니까? 못 떼지. 그죠? 불 끄고도 눈으로 지켜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좀 목회자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 안 한다 해서는 삐질 필요 없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하루에 몇 번 여러분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거짓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죠? 다 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전화를 해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별 생각 다 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재생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제자를 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것도 제자를 세우라, 제자. 뭘 하나도 제자를 세우라니까. 그게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제가 제자 세우려고 막 보여주잖아. 요거 하시라고 그래요. 요거 하시라고 하는데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이 좀 있어요. 딱 보고 이런 내가 탁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본인도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생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생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재생산 축복 뭐냐? 육신적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강단이 살아납니다. 강단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강단이 막 살아나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작이 하나가 타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같이 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같이 타는 게 더 효과적이죠. 여러분 막 울상, 불신앙, 염려, 걱정 모이면요 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연기가 난다니까. 교회 남 힘들게 하는 연기 막 난다니까. 근데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보면 연기 나는 그 장작도 연기가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분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죽을 막 그런 상황 속에 교회만 딱 도면 살아나는 그런 일이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정 제가 예화를 자꾸 들잖아요. 장작이 다 꺼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더 힘들어. 그런 교회예요. 아궁이에 막 장작이 막 활활 타고 있어. 꺼진 장작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럼 가마솥 데워지면 뭐 거기다가 막 밥도 하고 누룽지도 끓이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찬양도 막 불이 타고요. 그죠? 여러분이 막 물론 뜨겁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너무 들뜨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일들이 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만 일어나도 강단이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저가 맞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가 막 장작 하나가 불불 타고 있어. 팔팔 타고 있어. 막 장작이 막. 그런데 장작 10개가 와서 그게 확 덮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확 꺼져보죠. 그죠? 주님이 하시면 꺼지지는 않지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타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잖아요. 강단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일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동시에 뭡니까? 흑암이 역사를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이 난 겁니다. 교회 살리 70 제자, 현장 살리 70 제자들이 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빌립이라는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뭐였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을 간 겁니다. 생명 걸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돈만 뭐 하는 거 드린다 해서 헌신 꼭 아닙니다. 자기 몸과 시간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것도 헌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했냐? 일심으로 뭐만 말했냐? 그리스도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70 붙박이 제자는 사실은 교회에서 뭐 중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70 붙박이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현장에도 똑같아요. 현장에도 70 붙박이 제자가 뭐냐? 그죠?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심으로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70 붙박이 제자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뭐 말하는 사람이 70 붙박이 제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70 붙박이 제자예요. 현장도 똑같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때 어떤 응답이 오냐? 선교 문이 열립니다. 그 교회는요, 전도를 넘어서 선교까지 해야 됩니다. 선교까지. 초대교회가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막 문지를 주셔갖고 선교문을 열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있습니다. 로컬은 뭐냐? 우리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그게 로컬입니다. 파라는 뭐냐? 선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CCC, 뭐 내비게이터, 그죠? 그런 단체들이 선교 단체예요. 근데 선교 단체는 항상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할 때 선교 단체를 통해서 뭐였냐면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선교의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 초대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이걸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요거밖에 몰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이걸 안 하니까 초대교회에 문제를 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서대반의 환란의 일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아까 그 빌립보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 루디아를 만나고 이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여기에 막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을 추구 친척, 이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선교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넘어서 선교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하든지, 이거 놓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지, 직접 가시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계속 점검을 하세요. 뭘 점검을 해야 되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 계속 복음 들으면 사람 영적 다 바뀝니다. 그 중간에 뭐 낙심해, 뭐 안 좋다, 문제 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바뀌는 중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한 후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후에 뭐가 찾아오냐?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 여러분이 그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진짜 문제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저도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주냐? 요래 될까봐 응답 안 주는 것 같아요. 빨리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성공하면 교만해지니까.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그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잘못 실패했습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실패했습니까?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실패했을 때도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 사람과의 갈등. 오직 복음대라고.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집착된 거, 중독된 거, 그거 치유하라고. 그죠? 그거 다 문제, 집착하다가 그 문제 터지니까 막 열받잖아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그게 뭐냐면 다 우상숭배거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갈등하는 거 알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가장 큰 우상숭배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막 다 나예요. 내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 오는 거예요. 갈등 왔을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꿔야 돼요. 죄 짓는 거 있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뭐 상식과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더 문제 옵니다. 성공했을 때 이거 안 바꾸면.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계속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인되어지면 요런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한 10명은 있어야 되는데 요런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재생산 축복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꿔서 진짜 한 지역 살리는 재생산하는 그런 멋진 제자들을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